할렐루야. 서로 한번 2026년 우리 예배 캠페인 한번 인사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누가 가나? 누가 가나? 올 한 해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이제 중국 후베이 성 후한이라는 곳에서 이제 폐렴 증세가 있는 병이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라고 이제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병이 퍼지기 시작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이제 철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피령도 내리고 철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똑같은 시간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라고 하는 수도에서 소규모의 이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후안에 있는 이제 세네갈 유학생 11명 정도가 있는데 그 11명을 우리나라가 가서 대피시켜 달라 하는 부모님들의 작은 시위였어요. 거기에 11명 정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세네갈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비행기 보내가지고 빨리 그 유학생들을 철수시켜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들의 작은 시위였습니다. 이 시위가 이제 신문에 알려지게 됐어요. 결과는 정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우리가 전세기를 띄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다른 대책이 없다. 긴급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고 포기를 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우간다나 수단이나 잠비아에서 온 유학생들도 자국에서 보낸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방편으로 그 지역을 철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또 한탄의 목소리는 그렇게 이제 돌아와도 병을 진단하거나 또 검체를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거나 확인하고 또 유전자 검사하는 이런 시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7,000km가 넘는 곳에 프랑스를 보내서 거기서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라의 힘. 뭐가 나라의 힘일까요? 힘은 그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나라에서 만약에 파송했다면 나라가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제자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냥 야, 안 되겠어 이번에는 자력으로 탈출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는데 오늘 주일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직장, 가정, 동호회, 계모임 안에 들어서 막 삽니다. 살 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난 뒤에 야, 이번 시험은 안 되겠어. 너 알아서 처리해. 이번 병은 너 알아서 이겨야겠어. 너 알아서 좋은 병원 찾아가서 잘 치료받고 나 라고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난 뒤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나옵니다. 명단. 그런데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사실은 기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 이하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입니다. 성향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둔다는 게
너무 명단이 좀 없어 보이는 명단입니다. 평범한 어부, 너무 평범하죠. 어떻게 제자 됐습니까?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세리는 어떻습니까?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에게 욕 먹는 사람입니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칼. 가나나인, 이 말은 열심당원 이런 뜻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슴에 칼을 품고 매국노를 죽이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다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또 이름은 있지만 한 일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도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아놓으니까 기대 이하이고 예상 바뀌고 뭐 서로가 너무 안 맞는 사람들만 12명을 모아둔 겁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배신한 유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 보면서 우리는 좀 실망스럽지요. 왜냐하면 멋지고 키 크고 당대에 제일 유명하고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쫙 올라와 있으면, 야, 나도 저기에 이름이 올라온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다 이럴 텐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너무 볼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가진 사람, 완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너무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평범한데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신앙을 막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해 먹기도 하는 유다 같은 사람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세리 마태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혐이 많아요. 오, 저 사람 함께 있으면 같이 욕 먹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해요. 가나나인, 열심당원 시몬처럼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나는 주황색, 나는 흰색, 너무 색깔이 분명해가지고 섞이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모아보니까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해요. 오늘 옆에 한번 보십시오. 특별한 분이 뭐 있습니까? 나는 좀 예쁘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다 비슷해요. 또 다 비슷해요. 외모도 비슷하지요. 하는 일도 비슷하지요. 삶도 비슷하지요. 말은 하지만 속에 욕심도 다 이렇게 있지요. 정치적으로 막 오른쪽 왼쪽 딱 분명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여기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시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 이하지요. 시시합니다. 시시한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기대 이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명단이 누굽니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2020년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인을 뽑았습니다. 이 우주인은 이제 앞으로 계속 우주를 보낼 이제 우주인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우주로 보내겠다 11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있었어요. 조니 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네이비실에서도 복무를 하고 대학도 하버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우주인 시험에 치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우주로 나갔다가 오고 앞으로 계속 발사 때마다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낸다 할 때에 보내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보낸다, 미국에서 보낸다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제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에 제자들을 보낼 때에 누구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반짝반짝거리고 참 예쁜 사람을 보내면 딱 됩니다. 근데 이전에 나온 사람은 다 어부예요. 어부. 이름이 처음 딱 공개됐는데 4명이 어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서 인터뷰를 딱 할 거예요. 인터뷰.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다가 번개를 보고 하늘이 갈라진 걸 봤는데 다음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큰 병을 앓았는데 기적적으로 나았는데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이런 간증이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는 그물 깁고 있다가 물고기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 부른 거예요. 신앙에 간증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 됐습니까? 당신 뭐 잘합니까? 뭐 특별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이라고 말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고기 잡고 있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르길래 그냥 뭐 따라갔는데 1분 됐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뭐라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밑에 있는데 로마 제국이 이 사람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떠들썩하고 지금 뭔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일 수제자가 누구래? 베드로래. 에? 베드로? 첫 번째가 베드로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 이야기겠지요. 뭐 봅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시간이 20년 30년 지났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부자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학력 좋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 모이면 그런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뭐라 부르면 어떻게 봅니까? 교회는 기대 이하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모인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막 부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예쁜 사람 막 그런 사람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많으면 막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착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나 좀 부끄럽습니다. 나는 좀 부자가 아닌데 교회 오니까 괜히 좀 위축됩니다.
나는 좀 우리 자녀가 똑똑하면 좋겠는데 별로 안 똑똑해가지고 예수 오래 믿었는데 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은혜가 채워져요. 이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쓴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줍니다. 평범의 은혜가 덧입어지면 비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 나는 너무 얼굴이 좀 안 예쁩니다. 나는 얼굴이 안 예쁩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눈물 많이 흘리고 난 다음에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예쁘다 예쁘다 말하는 거예요. 거울 봐도 안 예쁜데 자꾸 예쁘다 예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보름달에 달이 뜨면 전화가 옵니다. 둥근 날을 보니까 집사님이 생각이 나. 동글동글 동글동글 집사님이 생각이 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 가운데에 나는 좀 얼굴을 위해서 적금을 붓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적금 다 깨시기 바랍니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교회 오니까 얼마나 서로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오늘 자기 얼굴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귀도 두 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이 세 개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눈이 세 개인데 내 눈을 보시라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눈이 막 세 개면 어렵지요. 두 개니까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참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도 많아요. 뭐 직장도 퇴직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자꾸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가방끈이 길면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럼 못 메고 다녀. 가방끈 그 가방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긴 가방끈 질질 끌고 뭐 하겠습니까? 그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은혜가 채워지면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기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를 따라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포기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포기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무엇을 가져서 예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겠어? 시시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큰 일을 하겠어? 아무도 우리를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어제 차를 가다가 차가 서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차 속도는 가다가 쌩 가다 딱 서버린 거예요. 그 뒤에 차가 있어서
바로 추돌했습니다. 바로 추돌했고 속도도 뭐 이렇게 조금 있는 곳인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다행히 한동안 뒷차가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순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예배가 끝나면 세상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동호회로 들어가고 계모임에 들어가고 향후에 들어갈 텐데 부족한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가진 것 없는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곳이 우리 때문에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고 그게 사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손발이 안 맞습니다. 일을 하려면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손발이 쿵, 그렇지요. 쿵, 아니죠. 쿵, 그렇지요. 쿵, 그렇지요. 쿵쿵, 쿵짝짝, 박자가 맞아야지요. 박자가 맞아야 돼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을 주면 말이 돌아와야죠. 할렐루야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설교를 해도 꿀떡꿀떡거리고 예배를 드리면 말을 받고 막 해야지. 사랑의 눈빛을 쐈는데 은큼의 눈빛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맞아야 주의 일을 합니다. 박자가 맞아야 교회 일을 합니다. 합이 맞아야 일을 하지요.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이건 너무 예상 밖입니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어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마태가 지었어요. 그러면 좀 자기의 과거를 조금 부드럽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무 공무원 마태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세리 딱 쓰면 세리. 이건 설명, 부연 설명이에요. 난 세리. 여기 누가 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한글성에 가나나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가나나인은 카나나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그냥 발음 그대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란 뜻이에요. 가슴에 칼을 붓고 다녀요. 이 복수의 칼을 시카리온 이렇게 불러요. 이 칼을 딱 가슴에 붓고 다닙니다. 이 칼은 누가 있습니까? 매국노를 처단하는 데 쓰는 칼이 시카리온입니다. 슥슥 삭삭 슥슥 매국노를 죽이는 게 시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기 누가 있습니까? 매국노 세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을 모았는데 매국노 세리도 모으고 매국노를 죽이고 또 날마다 결심하는 열심당은 시몬도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배신할 가룟유다도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3절 4절에는 부연 설명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세리 마태, 가나나인 시몬, 예수를 파는 자 유다.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상 밖입니다. 조합도 안 맞아요. 너무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되는 사람. 여러분 주는 거 없고 받은 거 없는데 불편한 분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저하고 성격이 반대인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모았는데 반대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아마도 같은 집에서 잘 때에 세리마태는 밤마다 긴장하며 잤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르거든요. 매국노를 죽이겠다고 칼을 푸고 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어찌 마음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충격입니다. 예수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세리가 있는 거 보니까 다 뒷돈 받고 있다. 지금 다 뒷돈 받고 뒷돈으로 다 했어. 그게 지금 이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저렇게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어. 돈이라면 다 할 텐데 예수는 돈 밝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수는 말로는 평화하지만 뒤에 밀어주는 무장단체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칼로 나라를 뒤집을 거야. 열심당원이 뒤에 있어.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우리 속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리 있는 것도 안 좋은 소문이 도는데 제자들을 모아보니까 합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성격도 다르지요. 성향도 다르지요. 밥을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면 막 손을 번뜩번뜩 듭니다. 남 반대입니다. 쌀밥 반대, 칼국수 반대, 난 고기 반대, 나는 소고기 반대, 나는 돼지고기 반대. 10명을 모두 밥 먹으러 가자면 반대 때문에 밥을 못 먹어 가요. 그 결론이 뭡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막 정치적으로도 다릅니다. 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나는 주황색. 달라요. 성격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쏠게 와 갑니다. 돈은 나 없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무작정 하다 했는데 계획은 없고 뭐 하다 하면 계획 세도 한참이 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모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보면 너무 예상 바뀝니다. 저런 분도 온상교회에 계세요? 저런 분도 온상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로또 관계입니다. 번호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 하나도 안 맞는 이 관계를 예수님은 제대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처지에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그래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이 무너지는 거야. 예수 믿어서 우리의 허물이 무너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는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향도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도 변화되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기꺼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 허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고, 에이 저 사람 저래, 저런 사람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이 다 사라져서 주님 안에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모아서, 이 부족한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부끄럽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난 예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난 당신보다 몇 배 더했습니다, 당신이 욕먹는 것보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내 허물을 예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은 수두룩빽빽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허물이 많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결점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부족한 사람들 모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난다고 성격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지요. 뭐 싸울 수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의 더 나은 인간성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점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세상 안으로 예수님은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도 하나도 잘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고 기대이하고 부족하고 욕먹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탐탁하지 않고 네가 뭐 하겠어? 평생을 남편에게 기죽은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나 아니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너가 지금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아? 그 모습을 보니까 자녀도 엄마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아버지가 늘 기죽어 있어요. 어머니의 그 말에 아버지가 기를 못 핍니다. 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기가 세가지고 막 달라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집은 남편 아내가 맨날 싸웁니다. 니네 하면서 너가 나한테 소다밥 먹여줬냐? 할 말이 없지요. 뭐 해줬냐? 그러니까 자식들도 보고 막 부부는 원래 싸우는 게 정상인갑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아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가 드리워지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대 이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대 이상으로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낼 때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 힘은 안 되고 내 능력은 없어도 예수 권세가 나에게 있는 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능, 내 권능.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나의 연약함 속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권능으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약한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으로 일어나는 선한 능력이 가정, 친구, 직장, 동호회, 계모임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을 복음이 해결해 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평범하고 우리는 다 세상에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서로 잘 맞아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참 부족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나는 늘 부족한데 이 부족함에 은혜가 채워져서 주의 나라 일꾼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품은 품안음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12 제자를 보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여기 넣기도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에 나가기에 하나님 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작다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나는 늘 없다고, 내가 늘 채워지면 나는 잘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에 은혜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여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범하고 세상이 볼 때 기대 이하이고 나이가 많은 분, 학력이 없는 분, 혹은 많이 가지지 못한 분,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분, 내세울 게 없는 분, 평생을 살았지만 손에 쥔 게 없는 분, 우리는 세상이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권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울증, 절망, 아픔, 슬픔, 괴로움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약하고 더러운 것들이 치료되고 상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복을 내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 찬양하겠습니다.